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끝은 시급한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상황, 만남, 사건을 놓고 저는 요 나의 땅끝과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놓고 자꾸 가급적이면 해석하고 소통하고 결론 지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번 주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시는 게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살아나고 계속 응답의 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전 성도가 받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재해석하고 확인하는 이 부분이 서로가 소통되고 파급되어질 때 하나님은 서해 지역 살릴 수밖에 없는 제자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실제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영적인 원리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것이 내 삶의 육신으로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발판 삼으셨는데 계획만 있을 뿐인데 이미 해결되어진 이 문제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영향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 확인되어지는,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상태인지 점검하시고, 안 되더라도 상관없죠. 이미 하나님 그것까지도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그 상태를 보고 새롭게 또 시작하고 출발하고 도전되어지는 요 응답이 예배의 축복이고 말씀을 듣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성취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나의 땅끝 어딘지 확정되어질 때, 확신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에 갈렙의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갈렙이 찾은 갈렙의 땅끝을 잘 보면 내가 찾을 나의 땅끝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지겠죠. 갈렙의 땅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악산지, 헤브론 땅의 안악산지, 크고 강한 성읍. 근데 갈렙이 요 안악산지를 얻게 되어진 때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미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정탐할 때에 많은 정탐꾼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도록 무섭고 두렵다, 큰일 났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런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기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성실한 마음의 보고를 하죠. 그 말은 이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이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나의 땅끝은 발견하기 이전에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자꾸 헷갈리고 힘들잖아요. 이미 갈렙은 보여지는 현실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그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언약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땅끝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한, 예배를 통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예배가 축복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그 영적인 사실 속에 나를 택하신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시대의 땅끝 237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 실력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도록 이미 확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확정해 놓으신 게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받는 말씀이 실제 내 인생의 메시지로, 나의 메시지로, 내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으로 발견되어질 때 이 응답은 그대로 동일하게 성취되어집니다. 45년 전에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갈렙은 45년 동안 지키고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 인생의 메시지로 발견되어졌단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악산지라는 크고 견고한 성읍 산지는 다른 힘과 다른 실력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진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나의 안악은 무엇인가?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내 경험과 판단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니까. 크고 견고한, 많이 배울수록, 똑똑할수록, 현실을 바로 볼수록 불가능한 성읍이에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유일한 비결이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케 되어지는 게 안악산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의 땅끝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땅끝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되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나의 응답을 찾는 그 집중이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이 있느냐? 아낙 산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힘이 있었던 갈렙은 육신적인 힘보다 45년간 주신 말씀을 놓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라니까요. 그죠? 아무리 그때는 뭐 장수하고 오래 살던 시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보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변치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육신이 노쇠져도 믿음 속에서 나와지는 그 고백은 오히려 더 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땅끝을 차지하고 절대 불가능한 것만 같은 내 인생의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비밀은 요 영적인 힘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답이 되었단 말은 자꾸 현실 환경에 영향받아서 내가 업다운 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지속이 되어져요. 왜 45년간 아무 일 없었겠습니까? 온갖 일이 다 있어도 그 일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메시지가 더 분명하니까 지속되어진 거라니까요. 그 자에게 땅끝이 보이고 그 땅끝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진짜 힘은 아직도 강건한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 지금도 오늘 받았던 말씀처럼 살아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적인 축복이라니까.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서해 지역 땅끝 살리는 이 운동을 지금도 실현하시고 성취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의 땅끝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비밀, 그리고 찾아진 그 땅끝이 실제로 정복되어졌던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땅끝, 가정, 가문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나의 땅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이 시대 하나님은 문제도 많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저 안악산지가 당연히 점령되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어떻게 이 가정과 가문을 점령하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좀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람과 현장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 누구에게는 성취되어지고 누구에게는 성취되어지지 않냐? 왜 나에게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냐? 요 시간표겠죠. 그죠?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사실 속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요 힘이 있는 사람, 답이 나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이해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진 복음의 사람은 고난과 핍박과 문제라는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자꾸 재세팅되어져요. 그죠? 근데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늘 힘있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문제만 오면, 걱정거리만 오면 나도 모르게 자꾸 요동되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말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반응이 되어집니다. 가정 가문을 나의 땅끝을 통해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자, 제자의 비밀.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교회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부활 메시지를 성취시키거든요. 만민에게도 모든 족속에게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도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되어지는 이 비밀로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로 나에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 영적 상태의 시간표를 놓고 언약 잡고 계속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다림.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다림 뭡니까? 예배의 비밀이겠죠. 말씀 듣는 시간이겠죠. 말씀 들을 때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가장 영적인 것에 반응되어진다니까요. 요 기다림 속에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상태는 살아납니다. 어느 날 믿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가 오겠죠. 그때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요 일을 지금도 시작하고 안 계십니까? 오늘도 요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증인으로 힘없고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응답 받으셨죠? 혹시라도 피곤에 쩔어 계시더라도 모든 피로와 불신앙이 응답으로 바뀌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축복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비밀 없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기도, 전도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실제 나의 것이냐, 들었던 것이냐, 흉내내고 있는 것이냐 계속 점검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면 어디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왜? 복음은 답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그 복음이 진짜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 났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세워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워진 그 기준대로 이게 진리라면 그것대로 모든 게 다 보여져요. 요즘에 부춘산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려고 애를 쓰는데 배도 좀 넣어야 되고 집사람 핑계 때문에 이제 같이 좀 운동을 좀 시켜야 돼서 가는데 그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 같아.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에 넥타이 매고 정장 바지 겉도 올리고 그래. 매일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딱 하루는 지나가는데 아브라함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듣고 계세요. 내가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신앙 얘기 하다가 저희도 믿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젊어서 믿어서 너무 좋고 막 복된 사람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 드렸죠. 제가 이제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혹시나 주변에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좋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손대 보면은 다 나아쁘고 눈빛 쳐다보면 다 보이쁘고 무슨 꿈 뭐 어떻게 했다라면 다 들어맞아지는 이런 은사를 받아버리면 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쉽고 좋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겸손하게 목사님 은사 중에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 얻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은사 중에 은사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 그렇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평생을 목회하신 분의 그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들으면서도 저는 감사하게도 제 기준 속에서 다른 게 보이거든요. 은사의 목적이 뭘까? 병낫게 해서 뭘까? 사람들 속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알아맞혀봐서 뭘까? 그게 생명운동 구원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봤던 많은 능력받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중에는 변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하나님 비슷하게 막 무당이 아무한테나 막 반말하는 것처럼 말 들을지어다 축복 있을지어다 이런 식이더라고. 나는 그거 너무 많이 봤는데 진짜 정확한 말씀이 내 인생의 답으로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는데 능력 받아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자꾸 하나님 되어져 가요. 평생을 목회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이 저는 보여서 참 이 복음을 바로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막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야 와 말씀 성취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전무후무한 그리스도 자체가 전무후무 아니냐? 무엇으로도 알 수 없고 어떤 방법 설명으로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임했구나. 서광사? 서광사? 아무튼 그 서광사
제가 복음만 늘 생각하다 보니까 뭐 지명, 이름 이런 걸 잘 기억 못해요. 아하, 이해해 주시고. 예. 갔더니 이제 스테이 템플 스테이 설명하는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뭐 젊을 때 몇십억 대 사업을 하다가 부도 맞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 털고 들어왔는데 인생에 별거 없대. 욕심 버리고 살아보면 다 똑같은데. 그럼 막 온갖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전에 장모님하고 한번 그 산에 갔다가 나름대로 이제 어설프게 전도하려고 갔는데 얻어맞고 온 거야. 입을 한마디도 못 대고 다다다다다 설교만 듣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도 가야 대화가 되겠더라면서. 좋다 하면 가자 이러네. 갔지. 역시 말 많으시더만. 근데 그 말을 쭉 들으면서 다 맞는 말인데 상대방의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어요. 본인 자체가 자기 욕심, 자기 기준에 꽉 잡혀가지고 전혀 인생에 여유가 없던데, 내려놓음이 없던데, 완전 삶 자체가 모순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이제 실패하고 나서 혼자 뭐 한강도 몇 번 갔다가 어떻게 이제 뭐 와서 이제 절 생활해서 생명은 부지하고 있다 하는데 혹시 가족하고는 이렇게 소통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묻지 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답이 있는 사람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가정 가문 하나 살리지 못하고 혼자 나 살겠다고 산속에 들어와 있는 그거 자체가 극단적 이기주의 아닙니까? 진리와 상관없이 전혀 모순된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잖아. 교리가 있잖아. 딱 들으면 말은 다 맞다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기준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책을 한 권 딱 불교 서적을 잠시 봤는데, 사람에게 10년의 교육보다 10달의 뱃속에 있는 태아 교육이 훨씬 중요하고, 그 10달의 태아 교육보다 부모 어머니의 평상시 마음 상태가 태아에게 가는 영원한 영향이 크대요.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부모의 영적 상태, 우리하고 단어만 다르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지금 보고 말고 흉내 내가지고 거기 가서 대화한다 많이 딸릴걸. 진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라는 부분, 나의 복음이 내 인생의 메시지로 해답으로 이게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비슷한 말, 단어만 다른 말 헷갈립니다. 요 응답 속에 있을 때 주어질 수밖에 없는 나만 이룰 수 있는 나의 땅끝 하나님은 보이시고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 나의 땅끝이 그렇게도 원하는 경제라면, 가문 복음화라면, 우리 후대가 진짜 엘리트 영적 서밋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그 나의 땅끝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요런 응답이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나의 복음.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졌단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있어도 거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죠. 요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니까요.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목표도 우리가 확신되어진다니까. CVDIP,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매일매일 강조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지금도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는데 나의 상태 따라 진행되어지고 있고 전혀 못 보고 있냐 나뉘겠죠. 나의 땅끝이 보여지는 그 응답의 증인되는 남은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근원은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이 답이 되어진 거잖아요. 복음이 실제 나의 것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 감사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뭔가 불평, 원망, 두려움, 핑계,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도는 사실은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기도는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되어질 수 없는 나의 잡힌 창세기 3, 6, 11
이것이 사람에서 계속 문화를 통해 13, 16, 19가 나에게 뿌리 되어져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가 운명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운명에 빠져나왔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가 다 그 운명 속에 있어요. 여전히 그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실제 하나님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었고 빠져나왔는데 여지없이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어디에 영향받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또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자는 왜 도전시키겠습니까? 응답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도전시키는 거예요. 오늘을 바꾸고 오늘을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고 갱신시키시겠죠. 언약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전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진리고 생명이라면 이것 없어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땅끝이 바로 발견되어지면 시급한 현장은 사실은 보여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님께서 회당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니라. 그런데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구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확정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될 텐데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 지도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현장에 저는 가장 시급한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모든 현장이 지금 사단의 망대에 딱 잡혀 있고 속아 있고 굳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이게 현장의 가장 시급한 시스템이다. 현장에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전도자가 세워지는 것. 이 일을 놓고 전 세계가 이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 가진 지도자, 전도자 한 명을 통해 한 명으로라도 237 치유, 서밋에 요 응답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 현장에 237 치유 서밋이라는 3 시스템을 세우는데 가장 우리에게 지금 적합한 기도 제목이 뭘까라고 저는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렘넌트 시스템 아니겠냐. 어릴 때부터 바른 언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심어야 이 렘넌트들이 237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도 되어지고 237 현장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라는 이 뭔가 먼저 들어간 것,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라 아차 아니지 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바로 보여지는 그 체질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 먼저 들어간 것 끝까지 상관없는데도 영향받잖아요. 그래서 틀린 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게 치유 중에 치유 아니겠습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서밋운동. 그래서 시급한 현장의 시스템, 렘넌트 시스템을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이면 여기에 내 생을 걸고 평생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부분이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고 집중되어질 때 뭔가 진행되어진 속도라든지 열리는 문들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태영아 성교원이죠. 우리 초등부 서밋스쿨이죠. 중고대청 금톨시대 토요합숙, 나중에는 뭐 금토일 합숙으로 가겠지. 그리고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자체 집중이라는 요 응답을 놓고 시스템이 되어져서 실제적인 12대 교구 120망대의 응답을 누려가야 되지 않겠냐. 렘넌트 시스템을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더 분명히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겠냐. 성교원을 세우고 서밋스쿨을 진행하고 토요합숙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메시지입니다. 내용입니다. 이런 보이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보다 이 시스템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시급함이 먼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시급함을 얼만큼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진다니까요. 왜? 시스템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세워야겠다. 태영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출산한 우리 부모님들부터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왜? 가장 피부적으로 가까이 있거든. 렘넌트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 이 렘넌트 교육이라는 부분은 가장 와닿는 사람들은 지금 출산한 내 자녀가 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요분들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메시지 소통, 포럼 소통, 영적인 소통하는 요 기도 모임부터 진행되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교사 모집한다. 이 세상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메시지라니까요. 메시지가 들어가서 메시지가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이 항상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항상 이루셨습니다. 요게 여러분 교회의 방법입니다. 우리 서밋스쿨은 어떻게 해요? 초등부 애들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전문인들, 전문성 가진 자들 이런 부분들로 계속 기도하고 모집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어릴 때 좀 많은 좋은 것들을 좋은 영향을 다른 것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집중해도 중고대청 올라가면요 다른 것 틀린 것 희석된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런 랩런트들은 합숙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재해석시켜줘야 된다니까요. 복음 알기 때문에 복음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것 다른 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육신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함께 하면서 진실되게 소통하면서 재해석해 주는 그래서 생각이 잠깐 바뀌었는데 내가 실수했던 그 실수마저도 현장의 메시지가 되고 시대를 보는 현장의 응답이 되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요걸 놓고 든든한 발판 배경 우리 기성세대들이 내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디에 올인할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놓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들 기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원한 작품인 교회 응답을 놓고 올인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된다. 되어지려면 진짜 내가 영적인 게 바로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자. 그래서 자체 집중성에는 실제로 우리가 말씀 훈련도 있겠지만 관계된 대상자들 찾아보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확인시키고 체험하는 요 일에 집중해서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날 때 현장에는 12대 교구 120망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매주간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현장에 성취되어진다는 게 확인되고 확신되어지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운동을 하실 거라니까요. 이 운동만 서해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다릅니다. 우상이 극심한 지역 전도운동 힘들어 맞습니까? 우상이 극심하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는 더 분명할 거예요. 우상이 극심한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단 말은 분명한 영적인 체험과 분명한 영적인 각인을 하시겠다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놓으셨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우리의 생각, 마음, 자세부터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붙잡는 부분은 우리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전도 제자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도윤이가 지난주부터 앞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네 인생을 놓고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라. 잠깐 드려봤는데 뒤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앞에서 예배는 너무 다르대요. 이 좁은 공간에도.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제자 아닙니다 하고 뒤에 앉아있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게 말씀에 대한 신뢰,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불신앙은 불신앙 해야지 해서 생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매일매일 내가 갱신되고 바뀌어지면 돼요. 물론 자리 옮기는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일단 나의 중심과 어떤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계속 더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현장의 시스템들을 놓고 전도 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뭔가 이 부분이 자꾸 좀 소통이 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리더 수련회 등록을 하는데 이제 입시 준비진 랩런트들은 좀 갈등이 되겠죠. 뭐 2, 3일이 긴 시간이 아닐지 모르지만 본인들에게는 아직도 뭐 자기가 안정권에 있거나 막 월등하지 않은데 2, 3일은 다른 친구들은 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나는 그걸 빠지고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랩런트이기 때문에 리더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응답이다. 사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참석한다고 리더고 참석 안 한다고 해서 리더 아닌 게 아니거든. 이 부분을 놓고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포럼해 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랩런트 시스템입니다. 네가 지금 갈등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는 진짜 네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성공이 나도 모르게 두렵고 붙잡혀지는 거 아니냐. 근데 요때 바른 포럼을 해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니까요. 세상은 살아보면 재수 한 번 하고 삼수 한 번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진짜 언약 붙잡고 네가 재수하고 삼수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요셉 인생이었잖아요. 언약 잡았는데 곧바로 총리 되면 되는데 노예도 겪게 하시고 누명도 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갈등의 기로가 서밋으로 만드는 치유의 응답을 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 부분인데 우리가 뭔가 이걸 지금 실제로 이 응답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나 형식적인 부분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토요학습도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랩런트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은 거의 애들 예배 못 드리고 졸졸 찰죠. 일어나 자지마 예배 똑바로 해드려야 돼. 맞는 말인데 전체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걔들이 지금 토요일 날 모여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와서도 계속 집에 간다, 재미없다, 계속 불평 불신앙. 우리가 옆에서 힘이 없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 그런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지속돼요. 매주 와요.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씩 집중하고 들려지는 애들은 주일날 말씀 받을 때 자세가 다르다니까. 뭔가 애들이 좀 진지해지고 조금 보이지 않게 밖에 가고 있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 보고 막 판단하고 섣부르게 결정 지을 수 있거든요. 계속 묻어 나가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성교원이 진짜 인생의 응답이고 렘넌트라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 복음이 이해되었다면 복음이 너에게 정말 귀하게 깨달아졌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관심이요 시대 살리는 비밀이요 미래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렘넌트 사역에 내 인생이 헌신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시스템이 깔리지 않고서는 성경 만들어 놔서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온갖 일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또 영향받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급한 현장에 올바른 답을 전달할 수 없어 모든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현장을 보고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세울 것이냐. 정확한 답을 가진 한 사람의 시스템, 전도자 시스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세워질 보여지는 시스템은 요 3시스템. 요 응답 중에 응답은 렘넌트 시스템이다. 우리 현장에 요 렘넌트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237 치유 서밋이라는 요 응답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요 언약이 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으로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시스템을 놓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이해되어진 일꾼, 메시지가 소통되어진 일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소통돼서 이제 현장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일꾼이 준비되어지도록. 그래서 요 중간 사역자, 실제로 현장에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실제로 추수할 수 있는 일꾼, 요 사역자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계속 날마다의 비밀, 제자 훈련 일꾼 준비의 키는 날마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매일 무엇에 영향받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달라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분이 준비되어지고 바뀐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주신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45절 강단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날마다의 비밀 속으로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쉬지 아니하라 이런 응답에 증인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개인 시스템 한 사람입니다.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 개인이 시스템이 되어질 때 이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시스템은 계속 확산되어질 것이고 일어나겠죠.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입니다. 내가 현장의 시급한 저주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24 되어지는 기도의 상태. 그럼 그 상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매일 나를 바꾸는 자겠죠. 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한 것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자, 감사한 자. 무엇을 바꿉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주인의 기준 관점, 나의 생각, 나의 동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나의 시스템, 사단의 망대입니다. 오래된 것. 이걸 매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집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이 바뀌어지겠죠. 어느 날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딱 하나님 주신 기준 가지고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무엇을 찾습니까? 사단의 성은 견고하고 오래된 겁니다. 내 속에 쌓인 시스템. 끝없이 율법과 종교, 은혜와 행위 헷갈립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말은 다 우리가 은혜고 복음이고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진짜 문제는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앙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나빠서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과 본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요거 찾는 겁니다. 참된 복음. 이번 한 주간도 똑같이 사람들이 나의 땅끝 위기 현장에 세운 시스템 말씀 받았는데 이게 얼만큼 복음적으로 이해되고 정리되고 적용되느냐는 개인이 다 다른 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개인의 상태 따라 개인의 수준 따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그 갭을 줄여주는 게 12대교구 120망대운동 그 큰 응답의 틀을 계속 전달하는 게
우리 공예배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누림은 오직 집중. 요 비밀이 누리는 상태입니다. 걱정 없어. 아무거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망할 생각이 잡힌 거 말고 하나님의 것이 오직으로 담난 자,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 담난 그것으로 계속 재해석할 수 있는 집중이라는 것은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 재해석되어진단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 속에 감사가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되어지면 나에게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가 훨씬 더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나를 바꾸는 시간이고 진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완전 전환점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내 상태가 왜 이렇게 드러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틀리게 했던 신앙생활이 지금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놓고 근원적으로 답을 찾는 시간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며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회당에서 풀어 설명했잖아요. 요 눈이 딱 열린다니까요. 나에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대. 원인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요 문제를 통해서 가문이 보여져야 되고 지금 드러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살아왔던 내 성장 배경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멸망의 체질들이 보여지는 그 당위성의 응답이 오지 않고서는 환경 밖에서 힘나고 또 아니면 또 무너지고 늘 인생 업다운이에요. 결국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 안 남는 것 중에 안 남는 게 뭡니까? 자녀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작품, 가문의 응답,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을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후대가 안 남는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개인 시스템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건데 왜 안 주시느냐? 영적인 부재. 전혀 영적인 것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느 정도 영적인 것에 반응하고 있는데 또 내가 반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는, 영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죠. 약하게 알아서 그렇죠. 또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틀리게 하고 있었어.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그죠? 영적인 것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고 알고 있는데 바르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한 깊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다 보니 또 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서 보여지는 시야가 넓어지는 게 237 운동이라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100배, 1000배 영원한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237 운동 할 수 없습니다. 내 수준과 내 실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의식주는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냐? 요 응답을 주시려고, 100배의 응답을 너희 인생에 드리려고, 영원한 응답을 너희 인생에 드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게 하신다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나이 들어도 상관없고 문제 많아도 상관없다니까요.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버리면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면 이 응답은 지금도 성취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마음껏 랩런트 사역할 수 있도록, 그게 계속 소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는 영원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요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확신으로, 행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요 응답 받도록 내 개인의 시스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도록. 기도가 왜 안 되어집니까? 계속 영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대한 부재, 무지라니까요.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자기 상처 속에서,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 동기 속에서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는 믿음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튕겨나와요. 심지어 저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늘 말하는 이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가 제가 힘들다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기꾼의 영을 받으면 삭삭삭 속이면 잘하겠지. 근데 뭔가 하나님의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응답이 실제로 안 보여지면요, 요 말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보여지면 이것밖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요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져서 현장에 가장 중요한 우리 미래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기도가 되어지는 나의 상태, 어떻게 하면 나는 기도가 되어질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전에 주신 말씀은 나의 생각, 동기, 시스템, 나를 바꾸는 거다. 왜? 응답받을, 언약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사람은 요 은혜를 자꾸 주겠죠. 나를 바꾸는. 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찾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이 새로운 복음으로, 확실한 복음으로, 분명한 복음으로 찾아지는 자. 그래서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권이 믿어지고, 믿어진단 말은 그 속에 있는 계획도 보여주는 수준과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고 촉을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고, 어제까지는 원수였는데 요 응답이 내가 받아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계획, 이 사람 때문에 실제 내가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영적 무장이 되어지는, 그래야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거 계속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니까요. 그죠? 바리새인은 계속 보이는 것, 잘하는 것, 드러나는 것, 결과 중심이요. 그 신앙은 구원 못 받는 신앙이다. 구원받는 신앙은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라니까요. 요것 때문에 다 버리고, 요것 때문에 다 이해하고, 요것 때문에 네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나는 되게 많이 찔리던데, 움찔움찔 하던데, 우리의 신앙이 거의 구원받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신앙과 같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결과에 집착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진짜 언약 가진 자라면 우리 후대가 대학 못 가서 방황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도록 계속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해야 되는 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멘 하소. 그런 언약 가진 자들이 저는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뒤집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진짜 이 언약 관점으로 완전히 뒤바뀐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응답되어지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응답의 결정체 플랫폼. 왜? 이 플랫폼에는 오면 다 살거든. 저기 가면 살거든. 2단, 3단, 4단 아무리 얘기해도 저기 가면 답이 되는데, 편안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살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요. 살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파수대. 이게 우리 개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모두가 문제라는데 그 문제가 네 인생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이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니는 진짜 계속 못 받고 있다는 진짜 다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부흥.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고 불신자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그 부흥,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축복, 그것을 보고 안테나 소통의 비밀이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현장과 소통되어지고 사람과 소통되어지고 문제 갈등과 내가 소통이 되어진다니까요. 요 응답을 하나님은 기도가 되어지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하신답니다. 요런 개인 시스템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시급한 현장에 위기막을 재앙막을 현장 시스템을 세워나가시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전도가 시스템이 내 인생의 최대 축복 응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나의 땅끝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되어지겠죠. 잘하고 못하고는 없다고 봅니다.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모든 것을 그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는 개인의 비밀. 그래서 실제 이것으로 모든 게 보여지고 변화된 뭔가 있구나 요거를 느껴버릴 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살아나고 힘을 얻을 때 현장은 살아나진다니까요. 이것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서해 살리는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땅끝 현장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응답으로 잡고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의 시스템을 확정하고 점검하고 도전하는 시작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수요일 밤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성취를 확인할, 그래서 현장 살릴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